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동문은 85번 읽습니다.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은 586장 하나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자, 시작.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자.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라.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
날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는 그 앞에 이래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아서 우리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또 딴 길로 간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순간순간 걸음걸음 저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세우신 윤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모두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공의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치료하게 하시고 싸우고 분열하고 공격하는 일이 좀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국민의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순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갈등이 아버지 그치고 화합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복을 하는 만민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빛된 아버지 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풍력 땅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우리 김 아버지 정은 그 하나님 불쌍한 아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른 정치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어둠이 거치고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과 하나님 신음의 소리가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아버지 찬송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이정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 전하며 일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늘 영육간에 올려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또 적용하고 전할 때에 적절하게 듣는 자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빠 기도를 잘 해주셔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100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합시다.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가시기를 구하더라. 네, 본문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어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암송 하는 거가 이제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8절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하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네, 그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찬양 또 하나 해야 돼. 찬양이 너무 좋은 게 사주고 찬양이 좋은 게 있는데 이 찬양을 나 혼자 독학으로 한번 들어봐서 너무 좋길래 한번 계속 따라 해봤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반주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마지막 줄이에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뭐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이 그 내용, 곡도 좋고 이제 그 음이 딱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 찬송이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계속 부르면서 독학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불러와야지. 그리고 이제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제목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까지로 공부했는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돕다 이런 제목으로 나오고요. 비유를 설명하시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렇게 또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고 그렇게 또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내 말과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야. 그러면서 어떤 육적인 가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함께 그 뜻을 따라 나가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과 물기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오늘 얘기도 나오고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님의 옷에 된 38년 된 12회 혈류증 그 여자나 걸린 여자가 또 낳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엄청난 얘기가 많이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디다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시비유도 우리가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아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괜찮겠다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시더라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어디를 가셨냐면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거라사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마을 그거의 작은 그거예요. 그걸 이제 크게 통틀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가볼리 지방이다. 대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데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데카 여기 보면 이제 데카볼리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 맞네 10개 10개라는 거고 볼리라는 것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데가볼리 지역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치시고 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북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순회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세 번째 2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 떠나갔어. 나 너무 어려워. 나 내 피를 먹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얘기만 하시고 자기들은 그냥 실컷 생각하는 게 막 진짜 아싸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내 우편 좌편 뭔가 로마를 정복하고 내가 한자리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더 큰 일을 하는 걸지도 몰라.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뭔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계속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아.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을 그러니까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영적인 것을 본다는 말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우리 그 아는 오는 그도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영이 깨끗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데카볼리라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데카볼리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도시를 갔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기운이 센 거예요. 너무 기운이 센 거야. 그러니까 막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묶어놓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작 한다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 하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 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몇 명이 들어가냐 하면 그때 당시에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 우리 해봅시다.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 군대 귀신이 보통 그 레기온 군대의 그 단위가요 3,000명에서 6,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3,000명에서 6,000명이 들어가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막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귀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지금 이 세대에도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꽉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이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실수로 병이 들을 수도 있고 또 귀신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내 실수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의 원인이 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진짜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자. 그리고 주는 또 욕 같은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맹인이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맹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뭐 그런 뭐 불구자들이 있다든가 이상한 병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디까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병이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귀신을 이제 내어 쫓아줍니다. 내어 쫓아주는데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무덤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딱 그 어떤 네모로 된 그런 어떤 그거에다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대요. 공간으로 돼. 우리 예수님의 저 무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굴을 이렇게 파놓고는 그 안에다가 큰 그 바위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큰 넓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베드로랑 저 막달라 마리아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넓고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 하나 넣으면 그냥 이렇게 확 거꾸로 덮어버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재물을 이렇게 차려놓을 수 있는 우리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위에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가 사는 거예요. 거기가 사는 거야.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봤다니까, 귀신이 세상에. 그러면서 나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당신 객관이 나를 괴롭게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알려고 한다거나 순종한다거나 단지 그냥 알 뿐이야. 알 뿐이야. 알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귀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뭐 우리 사람의 인격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왜 그런지 물었어요. 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군대라니 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비탈로 내려달아 가지고 그 돼지떼가 엄청 났나봐. 막 수백 마리 되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그 귀신이 다 들어가 가지고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로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닥 같은 그런 낭떠러지가 있었나봐. 막 내려달라서 그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그냥 가서 몰살을 당했다. 오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돼지라는 것을 굉장히 혐오해요. 굉장히 혐오해. 내가 돼지띠지만 여하튼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그걸로 하면.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먹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그냥 다 그거 하면서 먹는데, 지금도 돼지고기, 낙지 그런 거 먹지 않는 사람 먹지 않아요. 철저하게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는데, 뭐 선지 같은 그런 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요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혐오하는 동물인데,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걸 알고는 그 유덴자오라는 그런 그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어 유대인과 암태주의 합성을 해요. 유덴자오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암태주의 합성인데,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이 있답니다. 그 조형물이 어디에 있냐면, 루터가 한 3,000번 이상 설교하던 교회당 종탑 밑에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상징으로 돼지가 누워있답니다. 돼지가 누워있는데 그 돼지 밑에 유대인 애기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유대 애기들이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조각이 나온답니다. 조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굉장히 혐오하고 돼지로 재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쓰기는 그냥 아예 그냥 막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냥 막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돼지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돼지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돼지를 기르는 곳이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지금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데카블리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뭐하러 거기에 쳤겠어요.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마인들이 그 드리는 우상제물에 쓰이는, 지금도 우리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혐오하는 돼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
노제 지낸다거나 뭐 할 때는 돼지머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돼지머리를 앞에 탁 갖다 놓고 그냥 막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박사도 필요 없어. 무슨 뭐 의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막 유명인도 필요 없고 뭐 내노라 하는 정치인도 필요 없더라고. 다 그 앞에 가고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앞에는 종교고 신앙이고 국경이고 또 민족의 문화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카볼리 그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우상제물에 바쳐지는 그 어떤 그걸로 지금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납품을.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사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떤 재물 노릇을 하며 만몬과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돈을 위해 움직이는 사회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요 무슨 종교고 신앙이고 국경이고 민족의 문화고 그런 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뭐 돈이 움직이는 세상. 그냥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모니즘.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랬대.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됐던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고 물었대요. 장로님,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도요, 돈이라고 그러면, 이 돈의 얘기가 또 오늘 나왔는데, 저기 뭐야, 그 뭐 이기영인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돈이에요, 돈. 그 택시기사가 돈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버렸으면 문제는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돈을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제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 문제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요, 엄청난 문제가 다 발현되는 거예요. 뭐 자기 엄마가 뭐 어떻다고 뭐 그러고 막 다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많은 그 모든 것들의 뒤에 배후에 가면은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돈 내놓으라는 거야. 돈 내놓으라는 거야. 돈 내놓으라는 거야.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사는 사람들은 다 돈의 논리에 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의 논리에 안 사로잡히려면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절대로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그런 사람이 뭐 진짜 뭐 이 세상에서 몇 사람 될 거야. 저기 어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에게 떡을 주더래요. 떡을 주는데 아주 보니까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쩌다가 진짜 있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어야 어느 날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런데 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교회를 나와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계속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그러는데 어느 날 변화돼서 예수를 만났겠지. 그런 사람 없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하여튼 예수를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듣고 수요일날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저 사람이 언젠가 예수를 믿을 확률은 없다. 변화돼서 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보고 그러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탁 어떤 전기가 통하듯이 가이로스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꽉 꽂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확 꽂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다 흘러가버려. 그러다가 그 언젠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꽂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꽂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느 날이고 계속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오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믿을 가능성도 없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요, 가능성 뭐라 할까, 저 사람 이제 하나님 좀 내가 이제 설교를 보내주는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제 계속 안 듣는 사람, 안 듣길래 빼버렸어. 빼버렸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사람에게 나는 기대도 안 해요. 왜? 다른 것으로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대를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가 없이 그냥 그 사고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 조금 바뀌어졌을래나? 저 사람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었을래나? 저 사람 카이로스 시간이 왔나? 그러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조금 마음이 변했을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조금 반응을 보이면 성경 지금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읽습니다. 예, 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한 권 사다 줬더니 지금 성경 읽고 있나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내가 말씀을 보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영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또 연결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도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만 보내지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반응을 보이면 내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성경 이제 읽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 내가 이제 하나 성경에 다 뭐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좀 매주 여하튼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이거 우리 아는 내용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은 은과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북군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주겠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이 부자를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하고는 성경의 그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하고는 세상에는 뭐 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나갈 것은 또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 고쳐줄 때도 왜 베레스 연못가에 38년대 그 사람 고쳐주는데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관심도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잘 사니까 참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이만큼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냐, 내 기득권과 내 어떤 그런 거에 침해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침해를 하지 않으면, 만약 침해를 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고 뭐고 저런 사람이고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자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듯이 오늘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참 중요한 것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여기 그렇게 잡은 거예요. 뭐라고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까?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물론 참 예수님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그 돼지떼라는 것은 어떤 생계고 그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내 땅, 유대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너희가 이것을 해갖고 우상제물이 되는 거기에 갖다 바쳤으니 너희가 이제는 이 돼지도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는 돼지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 그 돼지가 아깝잖아요. 아까워. 예수님 우리 볼 때는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돼지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의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하고 12의 혈륜증 38년 된 베데스의 음모가에 그 사람을 고치는 그 반응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정말 예수도 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내 손에는 입히지 마. 뭐 이런 그런 논리가 우리에 작용하지 있지 않느냐가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시기를 구하고 나서요.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랬어.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 집으로 돌아가래.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게 있어. 무덤가에 가가지고 묶여 살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살았는데 이 사람을 고쳐줬으면 그래 너 나하고 같이 다니자. 잘됐다. 너 이제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래. 집으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어떤 공간, 자기 집,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막 이런 것만 다 간증하더라고. 보통 간증 보면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간증도 많고 그러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이랬어. 사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뭔가 자기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래. 이런 사도들이었다는 거야. 사도들은. 그러니까 뭔가 막 내가 잘 되고 막 그러면 막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출세하고 그러면 막 그거 우리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해야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해야 오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핍박받고 능력받고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우리가 지금 아닌지 한번 정말 되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얘기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무슨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섬기고 있는 어떤 놔두겠다. 하여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면서요. 너무 그 어떤 베이직 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본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근본, 본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 같아. 너무나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권서인들이 쪽복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성경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하면서 해외에서 선교가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생겼대요. 성경 기독교였답니다. 성경론이 바울이 끝이었고 또 요한이 끝이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요한도 성경론을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출발은 성경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경 기독교였대요. 해외에서 전도자가 오기 전에, 해외에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산문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번역된 성경이 82년판이 들어오고 나중에 마가복음 이수정판이 들어오고 이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 일본 들러서 이주영 씨가 번역해 놓은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이랍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세례를 요청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성경이 이래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래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1980년대에 의주 사람이 홍산팔로 저 고려문에 갔답니다. 서양 선교사를 한번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을 한 권 받아온 거예요. 갖고 올 수 없는데 갖고 들어왔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백시예요. 백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한 걸 전했어요. 아들한테. 근데 그 아들이, 그 성경을 받은 아들이 구도자였대요. 구도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구한 그 책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 번 거듭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 책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4, 5년이 흐른 후에 자기 친구랑 같이 그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를 만났답니다. 그 아버지에게 책을 주었던 선교사는 안식년가가 없는데 그의 동서, 그의 매제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우연히 건네진 한 성경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불리는 사람이냐면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백홍준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손에 들린 우연히 받은 이 성경책 한 권 때문에 조선의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그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을 진리를 만났다며 이 진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방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하면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 삼남매 말씀으로 정말 알겠다고 생각해요. 한 장 한 장 읽어주면서 그렇게 알았겠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알았겠는데 아이들만을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지금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야.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무엇이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무엇이냐?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그거라는 게 눈이 열려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이고 이것만이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끝이 나는 날일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잠시밖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쩌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언뜻 할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저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정말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게 생겼어요. 나도 정말 솔직히 그때가 몇 년이에요? 83년인가? 83년에 대형면을 따던데 그때 대형면을 딸 때도 왜 대형면을 따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야.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나는 그랬어요. 완전히 나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닐 거니까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형면을 땄다니까요. 대형면을 땄어.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써먹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내가 뜨겁고 그렇게 내가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변질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내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번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이수정 그 사람 뭐 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정말 붙들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임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은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또 이 모든 군중들과 같이 자기의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권에 달린 무가 있으면 하나님 신앙도 또 문화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아버지 예수님도 떠나가시기를 원하더라고 기다리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여기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인으로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의 본질로 베이직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지하 아버지 북한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